오늘은 5번째 축복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전에서 샘솟아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축복은 성전에서 샘솟아나서 모든 성도들을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적신다는 성경의 많은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전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이 성전은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또 그것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가 보았던 강렬한 도전, 그리고 그가 그것을 사모할 수 있었던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궤, 즉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고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에 관련된 사건과 굉장히 많이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원할 때 그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은 곧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었던 성막 안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을 이동하고 또 자기가 머물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이 일련의 모든 계획과 관련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하에서 보는 이런 몇 가지 관련된 여호와의 궤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에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처럼 되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출애굽 때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의 전통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제사장들이 맨 여호와의 궤가 항상 이스라엘의 진을 형성할 때 제일 먼저 앞서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진 것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광야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움직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각각 진을 형성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명령이 됐고 그 원칙은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60만이 넘는 그 많은 군대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요단을 건너올 때 맨 앞장서서 용감하게 그 요단강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궜던 것도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비하게 자신들을 엄습하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도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 교만함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허락하실 리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사울에 의해서 운반되었던 이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있었던 성읍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독종이 몸에 피부병이 들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성 안에서 블레셋 땅 안에서 4번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각 성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교회가 결국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경계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은 분명합니다.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여부스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올라간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일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 교회를 임시로 보관하고 맡겼던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이것을 옮겨와서 예루살렘 성에 두고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솔로몬이 이 일을 하면서 성전 봉헌식, 낙성식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낙성식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가 소원 하나님 앞에 안 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약하면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나라에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는 질병의 치유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모든 대적을 막아주실 것을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바람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다 듣는 가운데 그분의 목소리를 바라셔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겸비한 백성들이 무엇이든지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상징이 새겨져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하고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전은 그 어떤 곳에서도 가질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이미지와 상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가장 복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들이 사모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문을 열었던 창문을 열었던 곳
그들이 무릎을 꿇었고 그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그들이 정한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니엘서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실패한 현장,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명예를 붙지 못한 현장, 죄악의 현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들이 향했던 방향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고레스 왕 때 칙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순간, 그 백성들의 마음에 일치를 이루고 지도자의 마음속에 가장 강렬하게 불타올랐던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집과 자기의 생업과 자기의 삶의 터전보다도, 가족들의 안위를 위한 보금자리보다도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일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선을 분명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 삶의 모든 질서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전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성전에서, 기온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샘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덴 동산을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을 꿈꿀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발원한 물들이 4개의 강을 이루어서 온 땅을 적셨습니다. 그 강이 닿는 곳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에스겔서 40장에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그것과 평행을 이루는 또 다른 환상이 한 가지 있는데, 그 환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시온산에서, 성전 문에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문이 동쪽에서 북쪽에서 발원해서 동쪽과 남쪽에 문을 타고 성전을 흘러나가는데, 그 일이 처음에는 발목과 그 다음에 무릎과 어깨를 적십니다. 그렇게 됐던 물들이 발원해서 강이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물이 닿는 모든 곳에 있는 것에 토지들이 비옥해지고 생물들이 자라나고 번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과 성전의 문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이 환상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포로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품어지는 가장 강렬한 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이 그들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귀국할 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위대한 비전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서의 말씀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어지리로다 할지어다. 그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그들이 찬송하는 겁니다. 시온에 이르렀을 때 그 시온에 이르렀던 그들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루마니아 사역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자식 문제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장한 나이가 돼서 초등학교 어린 나이도 아니고 중학교 때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부모님이 주재원으로 오는 바람에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언니들 둘은 여러 가지 학교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국에 남고 막내딸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막내딸을 데리고 와서 영어로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수업이 되지 않고요. 한국에 있어서 있었던 딸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걸 강제로 데리고 왔으니까 마음은 자꾸 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적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적응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딴 생각하고 학교 생활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아메리칸 스쿨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 또 많은 주재원들 창소원들이 다니는 비교적 비싼 학비를 주고 다녀야 하는 학교에 보내놨는데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 취미도 붙이지 못하고 성적도 내지 못하고 그리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굉장히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이 어머님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친구들을 만들어주겠다고 교회 한인교회를 나와서 한인교회를 선택하고 불교 신자였던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정말 딸을 위해서 딸을 돌보면서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그렇게 열심히 딸을 아예 아침에 태워다 주고 또 무슨 일 있으면 데리러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딸이 도저히 마음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담을 해오는데 제가 뭐라고 고민을 들었냐면 그렇다면 교회로 데리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데리고 오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같이 이야기해주고 제 경험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내가 공부하게 될 때 여기에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매일같이 40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희가 있었던 선교센터가 있었던 교회가 있었던 자리가 완전히 방향으로 반대 자리입니다. 학교 끝나고 오는데 뭐 교통 불편하고 그러면 시간이 한 40분에서 시내와 시내 사이인데 1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요. 절박하니까 매일 데리고 오더라고요. 매일같이 상담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 있겠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아이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나중에 한국에 들어서 대학을 진학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소식을 접하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제가 축복하고 그 아이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줬지만 신비하게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많았던 남학생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법이 뭐 있겠어요? 부모가 상담하면 매일 제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하고 있었던 분이 가까이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면 저녁이고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럼 상담하고 기도해 줍니다. 제일 큰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득 차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는 겁니다. 성전을 떠난 우리의 삶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감각, 말씀과의 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전을 찾는 빈도수가 줄어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교제의 빈도수가 줄어들고요. 예배 횟수가 줄어들면 하나님과 나의 밀접도, 친밀도가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엄격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이 여러분 반드시 형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같은 말씀이 내 영혼을 적신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상징 앞에서 여러분, 성전을 찾는다는 것은,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열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반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처럼 신앙적인 질서가 잡히지 않고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특별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재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순수하게 순진하게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도 이곳에서 내게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 앞에 다시 정직하게 서고 성실하게 서는 훈련들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성전 뜰을 넘고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주는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성전 뜰을 밟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큰 유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